왜 우리가 가진 이 혀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의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혀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은 바로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중, 그 보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혀가 되면 여러분은 드디어 이 시대의 전도제자가 되는 겁니다. 대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교역자님들이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혀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혀가 뭡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묶인 걸 풀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전부 다 치료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명을 가진 자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제자는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답답함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경제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갖고 계시는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경제는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하나님과 그 경제를 쉽게 얼렁뚱땅 가지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제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전도 제자로 쓰임을 받는 그 시스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 제자의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점점점 문제는 심하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 제자는 답답함과 경제 문제가 찾아오거들랑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지방에 갔다 와서 오후쯤에 막 피곤이 밀려오길래 살짝 의자에서 좀 잠을 취해볼까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는 현장에 가라. 제가 그렇게 하고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만날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화 신고 길마중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메시지를 줬어요. 힘을 얻는 메시지.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다. 무엇으로 우리를 부르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표도 있고 영원함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분의 이정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눈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을 제자로 본다라는 눈.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게 되면 답답함에서 넘어서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요. 특히 근본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만드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근본으로 들어온 너희는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발걸음이 언제나 옮겨지는 겁니다. 나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서 딴소리 하는 걸 보면 참 신비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몸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가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들을 많이 하면 더 큰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 몸으로 밀려온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보라니까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오랫동안 만난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시대 상황을 느끼고 드디어 목사님이 과거에 전달해줬던 그 복음에 드디어 자기들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시대 상황이 너무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복잡해져 있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저한테 복음을 듣고 잠시 세상에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지금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 저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제자들이 세워졌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추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심오한 시간표를 갖고 계셔요. 가장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정리정돈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저는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신이 번쩍 돋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을 다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경제도 움직이고 모든 우주와 피조물들을 다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정표를 이루시는 곳이 도대체 어딜까? 저는 그것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나는 전도제자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칭호를 받기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답답함 같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게 됐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일부 예배 때도 드디어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깨닫게 됐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이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답답함 속에서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결국은 경제 문제 앞에 여러분이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돈에 묶여 있거든요. 분명히 사탄에게 묶인 게 아니라 돈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돈을 믿는 자, 사람을 믿는 자들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꼬리를 치고 사람 앞에서 마술을 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제 몸에 느끼고 나서 저의 연약함, 저의 무능, 저의 무기력, 저의 가난, 나의 배경 이런 모든 것들에게 내가 묶여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전도 시스템 속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 몸 전체는 전도 신학으로 가득 차니까요. 그래서 지교회 할 제자를 찾고 그리고 지교회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제자가 될 만한 전도 합숙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걸 계속 보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근본으로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게 확인돼서 그래요. 위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네스의 하나님이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4절, 5절, 6절을 제 마음에 새겨놓고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제가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런 제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신다라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분의 날까지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제 몸에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실하고 돈에 묶여 있고 사람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현 시대 상황 속에서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정말 내 몸에 와 있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가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누구를 찾아내느냐면 현장을 가도 혼자 가지 않고 누구를 같이 데려가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자신은 빠져나오고 제자를 붙여놓고 그 제자를 또 빼서 그 제자를 제자 세우는 사람을 또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서 함께 또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자를 보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자에는 관심이 없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것을 간청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수사랑교회까지 와서 아직도 묶인 걸 하나님 앞에 해결해 두려고 간청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 것이다. 분명히 바울이 만난 제자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계신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근본을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야고보가 총회장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의 혀가 안 바뀌고 있다. 아직도 혀들이 근본으로 돌아가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경제 문제에 묶인 상태로 기도할 뿐이지 찬송할 뿐이지 더욱더 지금 교회는 답답해져서 나중에 초대교회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초대교회에다가 예루살렘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걸, 묶여 있는 걸 가지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교회의 수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다.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심각하지요. 지금 시대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지금 교회의 상태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거 빨리 제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해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혀를 가지고 더러운 짓을 하다가 더럽게 늙어가고 더러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신앙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까? 사람들 다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돈을 믿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경제는 정직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세워지면 경제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약속해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 해결하려고 자꾸 예수사랑교회까지 와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제자가 되세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람을 낚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과연 나는 제자 하나를 제대로 세워놓고 가는지 서보시라니. 전도 신학이 정립되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매일 교회만 올 뿐인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는 뭐요? 지옥이지. 돈을 믿었으니 돈을 주시옵소라는 혀를 날름 그랬으니
뭐가 와요? 기근이 오는 거지. 한 방에 날리는 혀가 되는 거지.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내 마음 근본에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있으면 그분의 전도 신학이 나올 거고요. 내 마음에 음란의 영이 있으면 음란하는 말을 하겠지요.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 죽이는 놈이 내 마음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겠지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노후대책하지 마시고 사후대책하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고백해 주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제자가 되지. 그래서 2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 가르치는 선생 참 나쁜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가 안 되면 실수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령이 제 영혼 속에 있어요. 하나님도 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해방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다윗을 세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람 군대가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힘든 일을 안 맡기신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너는 믿어라. 이게 뭐가 힘들어요 그래. 근데 돈을 믿고 사람을 믿으니까 그 묶인 것을 빨리 내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내버리고 답답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인이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을 떨게 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는 제자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시간표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그 시간에 제자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근본의 문제가 회복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기도하는 혀로 잘 길들여진다면 너는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사들이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엘리사 눈에는 아람 군대보다 천사들의 수가 더 많은 걸 보고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성경은 다 틀린 거고 다 홍해의 기적 같은 거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거 다 빼버려야 돼요. 제발 돈을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임마누엘로 믿읍시다. 그러면 여러분 뒤척뒤척하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결단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1절을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군까지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는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을 천사들이 알고 천군이 아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뭐해요?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물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송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꼴통 이상한 사이코 같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이놈을 길들여지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혀에 있는 것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혀를 잘못 놀리고 있으면 애가 점점점 이상해지고 사기꾼 혀가 돼서 사람 앞에 온갖 재주를 부리는 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혀를 잘못 놀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이 안 되는 아이들은 혀를 함부로 날름거려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말이고 고집이 센 광야 들판에 거친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길들일 수 있는 것은 혀라는 겁니다.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고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날름거리는 그 혀를 재갈 물리지 않잖아요. 부모들이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냥 웃고 말잖아요. 그런 애들은 재갈을 물려놓고 밥도 주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아동폭력? 아닙니다. 때리지도 않는데 3시간만 함께 버티면 그 아이는 항복합니다. 어떤 찔긴 애들은 5시간까지 가요. 근데 거의 저는 3시간 안에 다 항복하는 걸 확인했어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원히 치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광풍이 대적하여고 구원이 여망이 끊어진 현장이라도 정신 차리고 혀를 제대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그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이상한 혀를 날름거리는 것들, 수많은 광풍 앞에서도 혀를 쓰고 막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그 혀를 잘 정신 차리고 조절하면 그 광풍을 타고 쉽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애가 순식간에 360도로 바뀔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혀를 재갈 물리고 정신 차리고 내가 하는 혀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그것만 제어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작은 혀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혀는 답답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혀는 돈을 믿는다고 돈이 없다고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품에 없고 내 마음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게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요 12장 25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못 만들어 버리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여러분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위궤양이 오고 장이 점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근심이 쌓이고 위장장애가 오고 여러분의 장이 나빠서 배탈이 자꾸 일어나고 음식도 이상하게 먹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정신 문제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 믿어진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그분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제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오직 성령 충만을 네가 받게 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따라오면서도 너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들이 지금 속고 속는 그 경제를 사랑하시려고 합니까? 복음의 경제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 빛의 경제가 빛의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왜 잠언서는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솔로몬이 여자들하고 노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참 슬펐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짓만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영적 싸움하는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바로 자기가 협력해야 되고 배려하는 그 팀에 분노를 쉼표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표가 왜 있어요? 잠시 쉬라고. 여러분 내면 속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길들여진 그 혈기, 분노, 완악함, 비방하는 혀, 이간하는 혀, 열등감으로 사람을 죽이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혀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이 유순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들랑 무슨 일이 있어도 유순한 대답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 유순한 대답. 그래서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걸 채갈 물려야 돼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1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집이 전소가 돼버리고 여러분이 창고가 불이 나버리면 몸부림치며 벌어놨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 사탄의 세계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에서 나온대요. 지옥 체질이라 이 말이에요. 곧 간다 이제 지옥으로. 더 이거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잠언서 11장 13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들을 숨기느니라. 잠언서 26장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 첫 총회장으로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메시지를 반드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겁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치 없는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진 토기도 될 수 있고 굳어져 버린 토기가 될 수 있고 볼품없는 사기 그릇이 될 수 있고. 왜 그렇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을 그래서 쫓아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최고의 관심은 전도제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할 혀들이 지금 지옥 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를 삼는 사람들에게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이제는 예수님 이후부터는 홍해 갈라지는 기적은 없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제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레백에 말하며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9절을 보세요. 성령이 천사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주머니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치료시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남을 주시죠. 전도 제자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눈, 이걸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는 사람을 만나면 배려하고 그래서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이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일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을 들여다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전도제자에게 뭘 줘요? 오순절날을 줘요. 알아들어요? 저는 이런 게 이제는 보여요. 은과 금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이거. 내가 그거 짊어지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전도를 다니겠어요? 이 땅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꾸 집이나 짓고 건물이나 지려고 하고 딴짓할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또 뭐 할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 할 건데 또 장애자 공동체 같은 거 또 할 건데 뭐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에 빠졌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정표를 갖게 됐어요. 그 이정표가 바로 제자예요. 메시지 잘하는 사람도 안 해야 되겠다. 제자로 남아야 되겠다. 전도하는 제자. 전도 시스템을 알고 있는 제자. 치유의 시스템 속에 있는 제자. 서밋의 시스템을 알고 있는 제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거나 너는 제발 서론 인생 살지 마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사회정의운동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동안 네가 많이 했지 않냐. 이제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아프리카까지 가라.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갈등할 이유가 없다. 문제라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위기 같은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속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곧 전도의 문이요. 사람의 문제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전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왜? 성령의 권능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결론 인생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이제부터 바꾸세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답도 응답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여러분 가세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어디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 속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해방을 시켜줘야 되고 죄의 권세에서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되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아줘야 되고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야 여러분이 제자가 보인다니까요. 제자가. 사도행전 그래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가 딱 보이잖아요. 저를 꾸준히 만난 사람들을 지금 이래 보면요, 참 신기하게 조금씩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수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서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었던 것들을, 이 묶인 것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이 드디어 훈련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묶인 것을 푸른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 7절에 드디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여러분 꼭 찾아서 읽어봐요. 그러면 이 제자를 보는 눈을 가지면 드디어 다른 한 나라를 또 보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혀를 가지고 있어야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세워지는 것을 체험하면 또 다른 한 나라가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뼛속까지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재창조라고 해요. 유일성이라고 하고. 왜? 가야 되니까. 로마서 1장 9절 10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눈물로 호소하잖아요. 눈물로 내 아들아 제발 이제는 그만 육체에 길들여졌고 사탄에게 묶여있는 그 혀를 끊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제발 교육자님들이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면 서로 배려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져 있습니까? 가르치는 선생이 돼서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은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혀는 바로 지옥에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종의 혀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혀를 가져야 돼요.